오늘은 11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38절부터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오늘의 본문에서는 짧은 두 개의 이적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 이적은 엘리사와 제자들 사이에 있던 일입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부족한 때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환에게 국을 끓이라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채소를 가지고 와서 솥에 넣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국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채소에서 아마 독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들은 엘리사가 가루를 가지고 오게 하여서 솥에 던집니다. 무슨 가루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루가 들어간 국에서 독이 사라지고 제자들은 안전하게 식사를 마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2절에서 44절에 언급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떡을 가져왔습니다. 처음 만든 떡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처음 익은 식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첫 열매로 만든 보리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든 떡이란 표현보다는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이 이 본문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추수의 소출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때가 가장 기근이 심한 때였습니다. 이 기근이 심한 때에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의 수는 100명으로 일반적으로 선지자의 제자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자 사원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으로 100명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주어 먹게 하라 이야기하면서 먹고 남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누어 주었는데도 먹고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듯합니다. 이 짧은 두 개의 이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이 두 개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중 하나는 흉년과 기근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흉년과 기근이 든 이때에 자기 배만 채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주고 또한 자신이 받은 음식들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가장 어려운 때에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하를렘이란 도시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캐스퍼 텐분이었고 아내와 일남 삼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 중 막내이자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 된 코리텐 분과 언니 베시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 믿음의 가정은 유대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안전한 거처를 찾아주고 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각되고 가족 모두가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코리텐 부는 언니와 함께 감옥에 갇혔으나 언니가 먼저 죽고 코리텐 분만 살아남았습니다. 전쟁 후 텐붐은 네덜란드로 돌아와 재활센터를 세우고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미네의 한 교회에서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무렵 금발에 키가 큰 한 남자가 자신을 향해서 다가왔다고 합니다. 순간 코리는 본인이 갇혔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샤워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총을 들고 여자 죄수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재촉하던 독일군 간수였습니다. 그가 코리의 손을 잡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코리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갑자기 무슨 힘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정말로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흉년과 기근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그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먹을 것까지 내어주면서 그들을 돌봐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